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짧은 동영상을 볼 텐데요,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아주 잘 귀를 기울이셔서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 말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시간 간지도 몰라서 모든 그 이제분께 맹천한 하나님이가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이제분께 하나님네가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신보살. 예. 잘 보셨죠? 분명히 교회에서 할머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관세음보살. 이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혼합화된 시대예요. 혼합화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경계가 불투명해집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선과 악이 예전에는 분명했는데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 지금은 어떠냐?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어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요. 이 시대가 이 선과 악이 뒤범벅이 돼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혼합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예요. 여러분, 한 15년 전,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동성애라는 말을 이렇게 꺼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언론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서울, 대구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아주 그냥 그 도시에 그냥 큰 축제처럼 그렇게 공공연하게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았더니 여러분, 요즘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 관해서 고백하는 그 대자보를 붙이는 게 요즘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군가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주 미개인 취급받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일방적으로 저주하거나 몰아세우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 동성애라는 이 행위가 이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동성애를 인권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회가 혼합화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동성애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이 악으로 용납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면 그걸 말하는 사람이 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비난받는 이상한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혼합화 사회적인 이 흐름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교묘하게 혼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신앙이 혼합화되었던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그런 흐름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혼합화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신앙의 혼합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목생활하던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경험도 없고 농사를 또 지으려고 하다 보니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는 땅이 아니니까 비가 제때제때 내려와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여러 7 족속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바알인 것입니다. 이 바알이란 신이 있는데, 바알은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게 해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다. 이 신에게 빌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또 바알의 부인 아세라라는 신도 있는데, 여신도 있는데, 이 신에게 빌어야 자식도 많이 낳고 그리고 다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 잘 짓고 자식 많이 낳고자 하는 욕심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어요.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이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지고 신앙의 혼합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신앙이 막 혼탁해지고 있는 이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앞장서서 지도했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서 신앙이 혼합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너희를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은퇴하는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여러분 핵심 내용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있었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나만을 섬기면 내가 너 형통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첫 번째 치루었던 전쟁이 무엇이냐? 여리고성 전투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인지를 성경에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가서 땅을 파가지고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더니 여리고성은요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요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성벽이 되어 있었어요. 바깥에 있는 이 외벽은요 높이가 일단은 돌로 해서 5m를 쌓고 그 위에 다시 7m의 진흙 벽돌을 쌓아 올렸어요. 이 두께가 얼마냐? 1.8m예요. 어마어마한 두께로요 12m의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4.6m 뒤쪽에 네 성이 있었는데 그거는요 더 높아요. 14m 높이였어요. 두 겹의 어마어마한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벽은요 난공불락인 거예요. 전쟁을 훈련 받아보지 않았던,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믿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거기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치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쟁을 하려면은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작전을 이렇게 세우고 너네도 공격하려면 이렇게 공격해야 돼. 작전 지시를 내렸으면 말이 되는데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치며 성벽이 무너진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남이 들으면은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들으면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지시를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요, 하루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굴해 봤더니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쳐 있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공격하는데 나팔 불고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나팔 불면 무너져 내릴 거야,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행위는 쉬울지 모르지만은요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고요, 그러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계기로 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전투는 무엇인 것입니까? 아이성 전투였어요. 아이성 전투를 나갔을 때에 1차 전투를 할 때에 이 여리고성 전투에 도취돼가지고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나가서 싸우다가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지 않을 때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아이성 전투에도 패배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전쟁을 치르는데요, 수십 번의 전쟁에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형통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런 경험을 이 여호수아가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물러서는 이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과 아세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촉구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약속이 오래 가지 못해요.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정복 1세대가 죽고 나자 그 다음부터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은요,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 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주구장창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섬기는 거예요. 아하방시대 때는요, 얼마나 이게 심했던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은 850명,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혼합되어 있고 또 얼마나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농사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 여호수아와 정복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 400명, 왕정시대 약 500년 동안, 약 9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이 혼합화되어져 있었어요. 그 고고학자들이요, 발굴을 해봤더니 바알과 아세라 여러 신상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물도 나오는 거예요. 유물에 글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야훼와 그의 아세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그의 아세라, 이건 말이 돼요. 원래 바알의 부인의 아세라처럼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야훼 하나님과 그의 아세라, 그의 부인 아세라, 이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야훼 하나님의 부인을 아세라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신앙이 뒤죽박죽되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앙이 혼합화되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피폐했어요. 사사시대 시간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당하면서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왕정시대 500여 년 동안에 그들은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방의 여러 신들이 들어와서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놓고 거기에서도 그들을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신앙이 혼탁해지자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셨어요. 신앙에 혼합된 말로는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혼합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혼재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여러분 깊숙이 스며들어서 신앙을 혼합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효율성과 합리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흐름이에요. 성경을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세상이 변했으니 하나님 말씀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약 2000년 전부터 기록이 된 말씀이니 오늘날 그 2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불합리하다. 바꿔 말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오늘에 맞게 고쳐서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흐름은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날 전혀 맞지 않으니 전혀 실효성이 없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조금 유효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성경이 전혀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영역이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 된다. 세 번째 흐름은요, 좀 더 과격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통용될 수 없는 고리타분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가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이 교회 내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켜요.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의심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신앙의 활력이 떨어지고 화석화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혼합파의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유사 그리스도인인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유일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유일하고 참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조금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쇠파에 흔들리고 인생이 뒤집어질 것처럼 보이질 모르지만 여러분, 종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장로님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박성수 회장님이지만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이랜드 그룹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에 이화여대 그 뒷골목에 2평짜리 옷가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두 가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성수주의를 한다. 두 번째, 세금을 속이지 않겠다. 두 가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요즘이야 뭐 인터넷으로 옷 막 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요,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왜 아이들이 많이 갔던 데가 동대문 아니면은 그 신촌 이화여대 그 뒷골목이에요. 그런 데 가서 옷을 사는데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사러 가려면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애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주변에서 손가락질 때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주일날 장사하지 않으면 너 망해. 그 다음에 세금도 꼬박꼬박 신고해서 다 내는 거예요. 야, 세금을 다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딨냐? 너 그러다 진짜 망한다. 손가락질 엄청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꿋꿋이 지켰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세금 내는 대로 다 내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걸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방에서 보따리 상인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문 닫으니까 미리미리 와서 거기에서 대량으로 옷을 띄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옷가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다닐 때쯤에는요, 그 근처에 이런 이 슬레이트 같은 걸로 해서 그런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서 옷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그 상태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언젠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랜드 그룹이 왜 나왔냐?
이 옷 만들어 파는 중소기업인 이랜드 그룹이 삼성전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좀 곤란하다. 우리가 세금 깎아주겠다. 조금만 내라. 그런데 박성수 장로님은 아니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다 신고해서 세금을 내겠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IMF가 터진 겁니다. 이 유동성 위기가, 현금 유동성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망하기, 부도나기 직전 상황이 됐는데 영국에서 한 투자자가 나타난 거예요. 5천만 달러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랜드 그룹에다가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줬어요. 그래서 이 현금 유동성을 위기를 넘어가게 된 거죠. 이제 3천만 달러 남았잖아요. 이 영국 투자자가 한 달 후인가 두 달 후쯤에 영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인사한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느 기업에 또 투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군데도 투자하지 못했다. 아니 왜요? 지금 한국 기업이 싸게 나왔는데 투자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기업에 갔더니 다 장부가 두 개더라. 믿을 수 없어서 투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냥 영국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이랜드 그룹은 현금 유동성 위기를 그 투자받은 돈으로 잘 넘어가서 그 뒤에 류코와 백화점도 인수하고 점점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경쟁 기업들은 그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둘씩 도산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이랜드 그룹이 더 크게 확장되고 지금은 중국에서만 한 해에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큰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이 세상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지만 즐거움이 있고 네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믿음을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유일한 가르침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을 겸하여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저쪽과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택하라는 것은요, 지금 즉시 결정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상인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을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인생의 주인 삼을 것인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가르침을 겸하여 섬기며 따르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이 물음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대답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길을, 평탄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꿋꿋이 저항이 있더라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만을 유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형통의 길을, 평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